성경 말씀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길지 않습니다. 함께 우리 목소리 합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의심이 풀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하였다. 스데반의 일로 생긴 박해 때문에 흩어진 신자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오까지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가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파하였다. 주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아멘. 이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심원웅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이 명절 아침을 맞이해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하늘 소망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 여러분의 자녀들 위에, 또 일터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제가 3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는데 3년 동안 기도와 후원으로 이 선교사에게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없었다면 또 후원이 없었다면 이 선교 사역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런 후원과 기도의 덕분으로 지금까지 이 일들을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첫 번째는 그 선교 사역에 대한 보고를 잠깐 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한다고 시간이 길지는 않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먼저 그 앞에 이 PPT를 보여주시고요. 스코틀랜드하고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스코틀랜드와 또 이 동아프리카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함께 참여했는지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먼저 스코틀랜드 선교를 어떻게 했는지. 사실 스코틀랜드는 유럽이잖아요. 유럽 사람들은 이미 기독교 문화가 배경이 된,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살고 있는 스코틀랜드, 특히 에딘버러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난 사람, 다시 말해서 이제 born again, 다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전체 인구의 5%밖에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이 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면 그 아름답고 멋진 그 교회당에 뭐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연세 높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쪽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스코틀랜드에 어쨌든 기독교에게 익숙하고 기독교 문화가 있는 곳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제가 잘 아시는 대로 몇 년 전, 7년 전부터, 이제 8년이 됐네요. 8년 전부터 한국 교실을 통해서 문화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 현지인들에게 접근하고 거기서 관계를 쌓아가고 친해지고 가족처럼 되고 그런 다음에 교회로 와라,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한국어 교실을 우리 시작했고요. 잘 아시는 대로 이 코로나 때문에 근래에는 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8년 동안 관계를 쌓은 다음에 한국어 교실 작년 5월부터
게더링이라는 것을 시작했어요. 게더링은 이제 모임이란 뜻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늘 수업은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좀 이렇게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주일날 오후에 카페를 빌려가지고 카페에 나와라, 누구든지 한국 사람하고 같이 대화하고 싶은 사람, 한국어 연습하고 싶은 사람, 또 한국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나와라.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을 이 온라인에서 이 오프라인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면으로 5월부터 만나기 시작했어요. 주일 오후에 카페에서 만나서 한국어도 연습하고 같이 뭐 게임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이러면서 교회로 바로 가자 그러면 안 가요. 그러니까 교회 가기 전 단계, 쉽게 말하면 그 이제 바뀌는 전환하는 그 중간 단계를 우리가 게더링이라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딘버러 인터내셔널 교회 이름은 All Nation 에딘버러 All Nations 교회를 작년 10월 말에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교회 개척에 대한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그 전까지는 전도된 학생들을 주로 이제 그 현지 교회, 영국 교회 이렇게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예, 그 다음. 예, 이게 이제 게더링인데 저희가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해요. 일요일 날 4시 반에 니콜슨 카페에서 모인다. 한국어 교실에서. 그래서 오면은 한국어 연습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계를 쌓아서 복음의 이제 통로를 만드는 건데, 한국어 연습도 하고, 문화 행사도 하고,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요. 예를 들면, 야, 정말 신이 있냐, 없냐? 이런 거 갖고 이제 토론하고, 그리고 신이 있으면 왜 하필 또 기독교를 믿어야 되느냐? 여러 신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도 이제 하면서 이런 시간들을 이제 가졌어요. 예, 그 다음. 이게 이제 게더링 하는 모습이에요. 이 카페에서 저희가 이제 3그룹으로 나눴어요. 왜냐하면 한국어 수준이 아주 초짜가 있고, 중급이 있고, 고급이 있어요. 고급은 한국말을 잘해요. 이 친구들이 잘해요. 그래서 이게 3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서로 이제 관계를 쌓아갔어요. 그 다음. 예, 계속해서 이 게더링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 나라 애들이, 저희 한국 교실에 18개 나라 학생들이 모입니다. 특별, 그 중에서 이제 무슬림 친구들도 와요. 주로 에딘버러 대학이 유명하기 때문에 유학원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유학원 학생들이 이렇게 오거나 또 현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여러 나라 친구들이 모여서 게더링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게더링을 하다가 카페가 사실 조금 장소가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여러 다른 손님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현지 그 왼쪽에 보면 그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써 있죠. 그게 여기 한국말로 하면 침례교입니다. 그래서 저희 침례교를 빌렸어요. 그 앞에 코리안 랭귀지 클래스라고 이 간판 보이시죠? 저기 한국 교실 여기서 한다. 그래서 이제 침례교회에서 교육관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게더링 모임을 이제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게더링 모임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문화 행사를 저희 한국말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문화 행사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K-pop 댄스 클래스, 한국 댄스 클래스. 제가 처음으로 태어나가지고 저도 요게 접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 한번 플레이 한번 시켜보세요. 이게 플레이 안 돼? 여기 밑에 보면 그렇죠. 안 돼? 그러면 상관없어요. 예. 이게 동영상을 좀 보면 더. 어쨌든, 그 다음. 그리고 이제 한국 요리 교실. 저희가 이제 한국 요리도 해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는 모듬전 클래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 명절 때 먹는 전들, 이런 거, 전하고 수육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먹기도 하고, 두 번째는 김치 만들기. 이런 이제 요리 교실도 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참여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복 및 전통 놀이 체험. 그래서 맨 앞에 한복 입고 있는 친구들 보이죠? 그래서 한복도 입고 사진도 찍고 또 이제 전통 놀이들도 같이 아주 예를 들면 뭐 투어라든가 제기차기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어쨌든 주로 하는 사역이 이 젊은이들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놀아야 돼, 같이. 놀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면 오질 않아. 재미있게 하면서도 그런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이런 놀이도 하고요. 예, 그 다음. 그러다가 이제 에딘버러에서 인터내셔널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름은 에딘버러 All Nations 교회. All Nations라는 뜻은 열방, 모든 나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나라 교회, 열방 교회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 2월 달부터 세 가정이 모여서 이제 준비 기도를 쭉 했고요. 그러다가 10월 달에 에딘버러 All Nations 교회로 하고 표는 복음의 동력으로 선교하는 교, 어쨌든 선교하는 교회니까 그런 이제 교회를 했고요. 오른쪽은 이제 교회 이제 마크입니다. 이 교회 마크 이제 다리인데 다리가 왜 교회 마크를 다리로 했는지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앞에서 혼자 기타 치고 찬양 인도했다가 그 다음에 예배 인도했다가 설교하고 그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나온 친구들이 처음으로 그 이제 한국 교실 통해서 저희 교회에 나온 친구인데 한 친구는 왼쪽에 있는 분은 홍콩 한국 사람인데 홍콩 남편을 얻어서 이제 홍콩 부부가 이제 저희 교회에 등록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친구는 이제 나이지리아 스코티시하고 사는 스코틀랜드 사람하고 사는 나이지리아 사람이 저희 교회에 나왔어요. 현직 교회에서 지금 이 사진 찍는 거고요. 그 다음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려우셨지만 저희는 온라인으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게더링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개척해서 이 교회가 시작했어요. 말 그대로 진짜 개척교회죠. 시작했고 거기서 통해서 이 한국교실 통해서 만난 친구들을 전도하는 것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1년에 3번 3월달, 7월달, 11월달 첫째 월요일부터 한 달간 아프리카를 갑니다. 특별히 동아프리카를 가는데 거기서 위클리프 신학교라고 하는 아프리카 목회자들을 위한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아프리카 4개 나라, 우간다 4개 나라에 우간다 2개의 캠퍼스가 있고 루안다 2개, 케냐, 남수단에서 총 6개의 캠퍼스 4개 나라에 흩어져 있습니다. 재학생들은 총 한 240명 되고요. 여기가 이제 그 오른쪽이 뿔처럼 나온 데가 아프리카의 뿔인데 그쪽 지역의 나라들을 동아프리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본교는 우간다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케냐 그리고 위에 남수단 밑에 루안다 이렇게 있고요. 총 그 학생들은 한 200여 명, 직원들은 한 10명, 총장님 계시고 제가 학장으로 섬기고 있고 또 현지 간사들이 7명이 있습니다. 과정은 학사 과정부터 박사 과정까지 있고요. 1년에 3학기 하고 있고요. 우간다의 본교 사무실하고 그 다음에 강의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 특별히 코로나 때 너무 어려웠어요. 다들 어려웠지만 아프리카는 더 어려웠어요. 왜 어렵냐면 사실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그 코로나는 무서운 질병이 아닙니다. 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이미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말라리아 엄청 많이 죽어요 지금도. 그 다음에 에볼라 치사율이 90%예요. 걸리면 열의 9은 바로 죽습니다. 그리고 치료제도 없고 예방약도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왜 힘들었냐 하면 치사율은 높진 않지만 코로나 때문에 봉쇄가 되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헌금들 또 미국에서 보내온 헌금, 제가 있는 영국에서 이 헌금들을 모아가지고 긴급 구제를 했어요. 여기 있는 교회는 열린 하늘교회라고 하는 저희 학교 학생이 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 지금 가서 이제 이 성도들에게 여기 이제 보이시죠? 다음 페이지 한번. 이런 식량들 이제 9가지 긴급 식량을 마련했어요. 이 9가지가 뭐냐 하면 그 다음 페이지. 다시 전 페이지. 주로 이제 옥수수가루, 그 다음에 기름, 설탕, 소금, 그 다음에 비누, 그 다음에 이 성냥, 그 다음에 식빵, 콩, 이런 것들을 이 비닐백에다가 한 가지씩 다 담아가지고 나눠줬어요. 한국 돈으로 하면 한 13,000원 정도. 그걸 하나 갖고 가면 한 달 먹고 살 수 있어요. 13,000원 가지고 한 달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300명한테, 그래서 그 교회 그 목사님에게 제가 교회 교인들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도 다 불러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도 다 불러서 이것도 다 나눠서 이제 식량도 주고 복음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아프리카 학생들이 다 목사님들이니까 이제 건축이 필요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건축이 필요한 교회에 이렇게 왼쪽에 있는 목사님이 톰 목사님인데 저희 학교 이제 코디네이터 학교 스텝입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하려고 저희가 건축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다 안 도와줘요. 다 도와주면 아프리카 교회를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은 아프리카 교회가 사고 땅을 사면 우리가 건물을 지어주겠다. 그래서 저 톰 목사님이 땅을 사려고 사게 해달라고 2년째 아침 점심 금식을 하고 있어요. 2년째.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만 먹어요. 저녁. 그리고 2년째 금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사정을 알지만 일체 안 도와줘요. 저는 네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라. 근데 제가 어느 분한테 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아프리카 교회를 좀 돕고 싶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3,000불을 헌금하겠대요. 3,0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60만 원, 70만 원.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이거는 톰 목사님의 기도 응답이구나. 그래서 톰 목사님한테 3,000불을 줬더니 저렇게 얼굴이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땅을 사면서 돈만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이거를 다 경험하니까 그래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오른쪽에 계신 목사님은 우간다 북쪽의 아주 시골 마을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학교에 공부하러 오면은 학교 수업이 아침 9시부터인데 제가 이제 한 8시 반에 학교 가거든요. 그러면 학교 주변이 깨끗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7시 반부터 나와가지고 그걸 다 혼자서 학교 다 청소하는 거예요. 강의실도 하고 주변을.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불러다가 이제 얘기도 나눠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데 했대. 그래서 어디서 예배 드리냐 그랬더니 망고나무 아래서 예배 드린대. 망고나무가 아프리카 가면 크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장소가 없으니까 그냥 망고나무 아래서 시골에서 교인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냐 그러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좀 감동을 주셔서 또 어느 분이 또 후원하신다고 그래갖고 한 달에 100불씩 그러니까 한 12만 원을 1년 동안 내가 후원하겠다. 그리고 1년 있으면 끝이다. 1년 네가 처음 시작할 때 도와줄 테니까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그거 받은 돈으로 이제 그 나무 기둥을 사갖고 그다음에 함석으로 맨 처음엔 나뭇가지로 하다가 그다음에 나뭇가지로 했는데 바람 불어갖고 다 날아갔대요. 그다음에 이제 함석으로 나무 기둥을 이렇게 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교회가 자꾸 불어나요 성도들이. 근데 어느 날 이제 학교 중에 왔어요. 그래서 왜 왔냐 그랬더니 뒤에 이렇게 뭔가 숨기고 왔어요. 그래갖고 교인들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돈을 모아갖고 선물을 사왔다는 거예요. 저를. 내가 그런 거 절대로 사오지 말라 그래.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저 앞에 보이시죠? 생닭. 저거를 생닭을 잡아먹으라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이 닭이 이게 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골라 내가 안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일단 받아가지고 아까 그 톰 목사님 나중에 불러다가 처리하라고 알아서 나는 저건 못 잡아먹는다 혼자. 그리고 내가 이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다음부터는 탑으로 갖고 오지 말고 그냥 망고 갖고 와라고 망고. 얼마나 참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따뜻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학생들이 목사님이시니까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돕거나 교회에 또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는 일들을 직관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원칙이 있어요. 다 안 도와요. 완전히 돕는 거는 아프리카를 성도들을 교회를 망치는 겁니다. 아프리카 교회가 스스로 할 수 있게 최소한의 도움을 주면서 스스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참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보면 또 이거 안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여기 있네요. 곽성양, 비누, 콩, 옥수수가루, 식빵, 설탕, 소금. 이게 이제 한 달간 먹을 수 있는 요 하나씩 주면은 최소한 이제 연명할 수 있는 그런 비상식량입니다. 다음 이번 작년 3월 달에 졸업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간다에서 했는데
케냐 25명, 우간다 38, 루안다 20, 남수단 6명, 홍고 6명, 총 95명 학생들이 졸업했습니다. 다음. 예, 이 아프리카 졸업식은 가문의 영광인 거예요. 가문의 대학교 졸업장인 사람이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졸업생 한 명 목사님 오시면은 마을 사람들이 다 와. 근데 100명이 모였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한 분당 2명씩만 오라 그래서 2명씩. 그래가지고 이제 각 나라에서 이 나라 오는데 힘들었어요. 왜냐면 다 국경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멀리서 다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졸업식을 했는데, 특별히 요 두 번째 그 파란색 입은 그 옷 입은 그 여자분은 콩고에서 왔는데 피그미족입니다. 피그미족은 전 세계에서 키가 제일 작은 종족이에요. 키가 작지만 그렇지만 참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 그 다음. 예, 이렇게 이제 뭐 학부별로 찍은 겁니다. 예, 학부, 대학원 이렇게 나눠서 이제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케냐는 국경이 막혀가지고 아직 코로나 때문에 못 왔어요. 그래서 케냐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졸업식을 했습니다. 다 우리나라 옛날에 그 졸업식장 앞에 가면 뭐 꽃 팔고 뭐 지금도 그렇죠. 뭐 이런 것처럼 여기도 이런 꽃다발 다 걸고 여기다 무슨 하트 같은 것도 다 걸어요. 아주 그러면서 화려하게 나름 졸업식을 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수업하기 전에 예배를 드려요. 경건의 시간 한 10분 동안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이거 혹시 동영상 재생될까요? 안 되는군요. 예. 이 아프리카 학생들이 찬양할 때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 흑인들, 아프리칸들의 찬양은 진짜 영감이 있습니다. 반주도 없어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한 명이 솔로 하면 나머지가 다 코러스가 자동적으로 돼. 그리고 너무너무 아름다워. 이 무반주로. 제가 그랬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하늘나라 성가대는 아프리칸들이다.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해요. 예, 그 다음. 예, 다음. 예, 이거 주일 예배, 이거 찬양인데, 아프리카 교회 주일 예배는 5시간, 짧게 하면 3시간, 보통은 5시간 합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에 5시간 예배 드리면 어떨까요? 일단 2시간 찬양하는데, 다 앉아서 찬양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 일어나서 다 이렇게 막 움직여, 막 춤을 추면서 얼마나 그 찬양이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한 2시간 또 말씀 듣고 1시간 또 기도하면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 실제로 병자들이 예배 시간에 낫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교회가 이게 교회지. 일단, 예, 어쨌든 그런 좀 감동을 받을 정도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예, 지금 작년 9월달부터 이제 가을 학기부터 저희가 지금 대학원 과정을 시작했어요. 왜 시작했냐면 이제 교수 요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사실 아프리카 신학교의 최종 목표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정을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거. 두 번째는 교수 요원을 양성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 2가지만 이제 완료가 되면은 저는 이제 손 띄고 뒤로 물러나고 뒤에서 기도하고 헌하는 일만 하고 아프리카 학생들이 스스로가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그렇게 보고 지금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운데 있고 그 옆에 있는 목사님, 지금 영국 버밍엄에서 유럽 사람들 대상으로 성경 가르치는 YM,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예수전도단 출신 목사님이신데 저랑 같이 지금 아프리카 사역에 동역하고 계시고요. 대학원 과정을 맡아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좀 맨날 사진 하면 이렇게 거룩하게 찍어요. 제가 한번 웃자고 그랬더니 다 이를 드러내면서 다 웃고 있죠. 주로 이제 이빨만 잘 보면 이빨만 보이죠. 어떤 하얗게. 예. 다음. 사실 지금 전 세계 기독교를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는 유럽하고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이제 호주 같은 이런 서구권이 기독교인들이 주로 거기에 있었어요. 예를 들면 1900년대만 해도 83%가 이 서구권이 있었고 아프리카나 아시아, 남미는 17%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1970년이 지난 다음에는 유럽 서양권이 57%,
아프리카와 아시아 이쪽이 이제 43%,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서구권이 41%, 그리고 비서구권이 59% 역전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역전이 돼갖고 2025년 앞으로 2년 후에는 이제 서구권은 31%, 비서구권이 69%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2050년대 이제 선교학자들의 예상이지만 이제 77%가 비서구권. 다시 말해서 세계 기독교의 중심이 서양에서 이제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남미로 이미 옮겨왔고 이미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선교 마지막 땅끝까지 선교하는 것을 어느 종족 어느 나라가 감당할 것인가?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한국도 있었고 유럽도 있었고 아프리카도 있었잖아요. 다녀보니까 앞으로 세계 선교는 이 비서구권들이 하겠구나. 그러니까 한국이나 아시아나 아니면 아프리카나 이렇게 하겠구나. 18세기에는 세계 선교를 독일이 주도했어요. 19세기에는 영국이 세계 선교를 주도했습니다. 20세기 미국이 하다가 20세기 후반에 한국이 미국과 한국이 했어요. 21세기에는 과연 어느 나라가 할까? 어느 나라가 할까? 제가 믿기로 제가 기도하기는 한국 교회가 이미 교회가 부흥했을 뿐 아니라 이 경제력들도 함께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독일, 영국, 미국, 한국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신앙, 영적 부흥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경제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세계 선교를 했어요. 그러면 과연 한국 교회가 21세기의 선교의 주역이 돼서 마지막 갖고 있는 자원들을 제가 믿기로 아프리카로 흘려보내서 아프리카 교회가 마지막 선교를 할 수 있게 돕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를 갔다 와서 6년 전에 영국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저의 마음속에 이런 어떤 이제 환상 같은 거, 비전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한국과 영국과 그리고 아프리카가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지도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지도가 내려온 다음에 그 위에 다리가 한국과 영국 사이에 그리고 계속해서 한국과 아프리카 사이에 그리고 영국과 아프리카 사이에, 다시 말해서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다리 세 개가 이렇게 나와요. 제가 그거를 보면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때 제 마음에 그냥 드는 감동은 이것이 아마 네 남은 생에 네가 해야 될 사역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어떤 무슨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하고 제가 섬겼던 한국교회하고 영국교회가 아프리카 교회를 도움으로 아프리카 교회가 마지막 선교의 주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한 것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후원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냥 그냥 목사님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광고 주보에 있으니까 그냥 기도하기, 그냥 한마디 뭐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뤄가는데 한 부분을 내가 지금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그 작은 헌금, 선교 헌금들, 여러분이 드리는 그 한마디의 기도가 이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왜 이러냐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지금도 중동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 사람들, 한국 사람들도 중동 이슬람 국가의 선교사의 비자로나 혹은 취업 비자 내서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거기에 물론 삼지 직종이지만 많이 가요. 지금 많이 가요. 카타르 같은데 이번에 월드컵 했을 때 월드컵 경기장 다 아프리카 사람들 또는 그 동남아시아 사람들 다 와서 지은 거거든요. 그때 많이 가요. 그래서 이들을 잘 훈련시켜서 아프리카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고 교회를 훈련시켜서 중동으로 보내서 마지막 이슬람 지역에 선교하면 주님이 오시겠구나. 그리고 그 일에 여러분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부끄럽지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후원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지금까지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비전에 같이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 제목 석박사 양성, 그러니까 교수 요원 양성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근데 교수들을 양성하려고 이제 세미나 같은 걸 하는데 책이 없는 거예요, 학생들이. 제가 영국에서 이 보따리에다가 책을 갖고, 이게 영어 책이죠, 다. 이 성경, 이 신학책을 갖고 가지만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북으로 갖고 가려고 했어요. 이북을 갖고 갔는데 문제는 타블렛이 없는 거예요. 타블렛, 노트북, 심지어 이런 스마트폰도 없어요. 그런 스마트폰 갖고 있는 학생들이 열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대학생들, 그러니까 대학원 학생들 한 20여 명 되는데 그 타블렛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구입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갈 때마다 아프리카 그 우간다 대사관에서 에볼라 조심하라고 그러고 맨날 요즘은 또 수면병이라고 째째파리한테 물리면 잠들다가 죽는 병이 있대. 그거 조심하라고 뜹니다. 그래서 늘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 부탁드리고요. 에딘버러는 한국교실과 올레이션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이 유럽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유럽에 영국의 목회자들하고도 이 모임을 갔는데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프리카를 도와야 된다. 아프리카를 섬겨서 아프리카 교회가 마지막 주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마지막.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의 귀한 기도와 후원으로 지난 3년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결코 여러분의 기도가 작지 않고 여러분의 후원이 작지 않습니다. 그것이 참 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성교복원이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10분 내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아프리카의 사역을 13년이 됐어요. 벌써 선교사역. 한국에서 목회 20년 하고 이제 선교사역 13년 했는데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든 목회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 돼도 교만할 것도 없고 안 돼도 낙심할 것도 없어요. 옛날에 목회할 때는 교회가 좀 성장 안 하고 이러면 막 낙심하고 그랬는데 왜 낙심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안 돼도 감사, 잘 돼도 감사. 안 될 때는 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또 문이 열릴 때는 또 들어가면 되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다고 하고 우리 이 교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물꼬를 튼 교회입니다. 비록 작은 교회지만 세 가지 물꼬를 틀었어요. 첫 번째는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운 첫 번째 교회입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은 첫 번째 교회입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이 유대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틀을 깨고 예루살렘과 온 땅끝까지 이런 첫 발자국을 뒤질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교회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천국에 가면 전 세계 별별 교회가 다 있었죠. 수많은 2000년 역사 동안 그 중에 가장 빛난 교회 중에 하나. 근데 이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주의 손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몸이시고 머리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이 교회의 이런 형편이나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근데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 사정이 그런 일을 할 때 그 형편, 교회의 주변 환경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시작할 때 보면 어떻게 그 환경이 어떤 거냐면 환란이 있었어. 어떤 환란이냐?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거나 혹은 예수를 믿는 모임이, 그러니까 교회 모임에 참여하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거기서 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으니까 할 수 없이 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흩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피난 간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신앙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 교회가 얼마나 힘들 때입니까? 이 상상이 안 가죠. 지금 에딘버러에 영국에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많이 들어와요. 비참해. 자기 살던 집, 가정, 뭐 생업, 뭐 가족들 다 떠나서 고향 떠나가고 그 낯선 나라에 와가지고 영어도 안 되죠. 그런 사람들 그거 보면 참 어려워요. 그런 상황에 피난민, 레퓨지, 난민이 된 거예요. 난민.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이 어려운 교회 상황을 이렇게 볼 때 제가 이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국 교회도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어려워요. 어느 제가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예를 들면 장로교회 합동하고 통합 뭐 교단이 있는데 거기 보면 두 교단만 합쳐도 28만 명이 교회를 떠났대. 2020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벌써 코로나 시작하고 1년 만에. 그러니까 지금은 더 떠났겠죠. 그리고 감리교도 보니까 감리교도 6만 명이 떠났고 그 다음에 어쨌든 또 여기 뭐 성결교 3만 명이 줄었고 그래. 근데 문제는 이렇게 몇만 명, 뭐 몇십만 명이 줄었는데 더 문제는 작년 성도들보다도 젊은이들하고 교회 학교가 더 떠난 거예요. 그리고 떠나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아마 우리 하늘소망교회도 이쪽 다 작은 교회는 더 어렵죠. 작은 교회는 더 어려울 거예요 아마. 또 돌아서 아마 안 돌아오는 분들이 있거나 혹은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떠난 교인들은 어디 갔느냐? 그 갤럽이라고 하는 그 종교단체 그 통계회사에서 통계를 보니까 비종교라고 스스로 나는 종교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급증했다는 거예요. 조사 결과를 보면 그 갤럽이 조사해 보니까 이 개신교가 17%, 불교가 16%, 카톨릭이 6%인데 그 중에서 나는 종교가 없다고는 무종교인이 6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떠난 몇십만 명이 교회 떠난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교회를 떠났기도 하고 나는 이제 종교나 신앙이 없다고 그런 무종교인으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어려워요. 목사님들 만나고 이렇게 교제해보고 또 제가 선교사님들 만나도 이 코로나가 정말 큰 교회에 타격을 주고 아주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 교회가 교회 역사상 이렇게 빨리 성장한 그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이. 복음이 들어온 지 150년이고요. 그리고 부흥이 일어난 지 100년 만에 교회 전체 인구의 거의 지금은 많이 줄었죠. 예전에는 20% 이상, 25% 뭐 4명 중에 1명이 그리스도인들이 될 정도로 이렇게 빠른 100여 년 사이에 부흥한 폭발적인 부흥을 한 나라는 전 세계의 기독교 역사상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또 다른 충격을 받은 이야기가 그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동시에 이렇게 빨리 쇠퇴를 시작한 교회도 없다. 100여 년 만에 정점을 찍고 교회가 쇠퇴하게 한 나라도 역사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 선교학자들이라든가 선교 역사학자들이 한국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빨리 부흥했다가 빨리 쇠퇴하느냐? 우리 국민성 때문에 그런가? 그걸 보고 있어요. 영국 교회는 부흥하고 쇠퇴할 때 400년 걸렸거든요. 400년. 1500년도에 영국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19세기, 20세기 전까지 400년 동안 교회가 쭉 부흥하면서 선교 역사를 감당했고 근데 한국 교회는 100여 년 만에 부흥했다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어려운 사정, 어려운 형편에 지금 우리가 처한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우리보다 더 어려웠지.
우린 적어도 핍박은 안 받잖아요. 교회 모인다고 잡아가진 않잖아요. 근데 여긴 잡아가거든요. 목숨도 잃을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인데도 아까 같은 그런 일들을 해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죠, 정답은. 그런데 그와 동시에 또 다른 약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말씀에 다시 우리가 오늘 본문에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예, 여기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그리스 사람에게 복음을 예수님을 전파했다. 제가 다 여기서 마음에 완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몇 사람. 아니 그때 환란을 만나니까 피난 온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도망간 사람도 많을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예루살렘 교회가 워낙 컸으니까 많았을 텐데 왜 몇 사람만 예수님을 전했을까? 왜 특별하게 몇 사람, 그 아주 소수지의 몇 사람, 그 사람들이 전했을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환란이 우리의 믿음의 진위를 가립니다. 누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누가 진짜 믿음이 없는지 평소에는 몰라. 아주 나이스한 환경, 아주 좋은 환경, 뭐 예수 믿고 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이거 뭐 겉으로 보기에는 뭐 다 좋은 믿음 같고 뭐 믿음이 다 좋은 것 같아. 그러나 진짜 믿음은 환란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핍박 같은 시련이 왔을 때, 그때 알곡과 가라지가 쫙 나뉘는 거예요. 그때 남은 몇 사람이 진짜 알곡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 코로나로 겪으면서 교회를 나갔어. 뭐 30% 이상이 교회를 떠났어.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 코로나가 믿음의 진짜 여부를 가린 거예요. 누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누가 진짜 믿음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서 우리가 물론 그 나간 사람들에서 기도하고 다 돌아오기를 바라야 되지만, 그러나 교회가 나갔고 교회가 자리가 비어, 그것 때문에 적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적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남아있는 몇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몇 사람이 새로운 물꼬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물꼬를 트는 것입니다. 교회는 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는 소망교회 여러분, 이 남아있는 몇 사람, 저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정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에 계속 복종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거룩한 역사를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몇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보니까 몇 사람이 그리스 사람에게 주 예수를 전했다. 그래.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여러분 당시에 처음에 믿었던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이 먼저 믿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 근데 유대인은 두 가지 종류의 유대인이 있었어요.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갖고 거기서 자라고 그러다가 유대교를 믿었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히브리파,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국내파 유대인. 그리고 또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옛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흩어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밖에 여러 지역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기 구레네와 그 다음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구브로는 지금으로 말하면 키프로스입니다. 그 유럽에 있는 그 그리스 옆에 있는 섬나라예요. 키프로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구레네는 리비아입니다. 북아프리카 리비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지만 쉽게 말하면 다른 지역에 사는 거예요. 해외파 유대인인 거예요. 해외파 유대인. 그래서 해외파 유대인과 국내파 유대인들이 사실 있었고, 그 인구 비율은 보통 한 1대3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해외파 유대인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이제 예수를 믿은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구레네와 구브로에서 왔다 그러니까 해외파 유대인, 다시 말해서 헬라 지역에서 헬라말을 쓰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몇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뭐냐? 그 안디옥 교회는 처음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자기들이 익숙한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 왜냐하면 헬라말을 쓸 수 있고요. 헬라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국내파처럼 무슨 율법을 지키고 또 이렇게 까다롭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좀 더 열려있고 개방적이었어요. 예수 믿는 것도 국내파 히브리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은 뭐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걸로 막 율법적인 문제로 골치를 앓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헬라 사람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익숙하고 자기들에게는 아주 옷과 같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그 한 가지에 집중한 거예요. 오늘 하늘소망교회가 제일 잘하는 거,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이 사람들은 난민이었기 때문에 돈도 없어. 몇 사람이가 사람 수도 없어. 그렇지만 자기들이 제일 익숙하고 잘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 손이 거기 같이 하시니까 이렇게 복음 증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여태까지 저는 참 이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섬기는 것이 잘한 교회입니다. 진짜 귀한 교회예요. 오늘도 여기 기관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럴 때 그 기관들 보면 너무 귀한, 그런 일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거 잘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꾸준히 계속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주의 손이 어느 날 얹혀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두 번째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난민들이, 헬라파 유대인 난민들이 그곳 안디옥에까지 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동력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난민들이요, 제가 이제 선교사로 해외 살다 보면 새로운 지역에 가면 뭘 제일 걱정해요? 새로운 나라를 이민 갔다 칩시다. 그럼 뭘 제일 걱정이 될까요? 말. 어?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또 뭘 먹고 살까? 어? 세 번째, 어디, 집 한 칸은 어디, 머리 들고 방 한 칸은 어디다 대고 어디서 살까? 직업은 어떻게 할까? 자녀 교육은 또 애들 학교는 어떻게 할까? 뭐 다 이런 이민 온 사람들 보면 다 그런 걱정으로 하시고 오거든요. 난민들도 사실 더 심하죠. 그런 걱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먹고 살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예수님을, 주 예수를 전파하는 일에 가장 그런 우선순위를 뒀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게 왜 그러냐? 사실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들은 참 큰 감격이 있습니다. 어떤 감격이냐면, 사실 여러 유대의 그 유대인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런 헬라파 유대인들을 유대인으로 치지도 않았어요. 이미 이방 사람들과 섞어 살고 이방인의 말을 쓰고 이방 문화에 젖어 있는 그들을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예수님의 복음은 다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주 혁명적인 말씀인 거예요. 이 복음은 아주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노예나 주인이나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이게 너무너무 혁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자기를 나같이 이 유대인들은 나를 개로 취급하는데 주님의 복음은 나를 갖다가 자녀로 받아주시는구나. 나를 사랑하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복음의 감격과 감사가 마음에서 늘 있으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여러분이 어느 날 굉장히 중한 병을 앓고 있는데 어느 병원에 갔더니 이 한의사가 침 딱딱딱 넣으니까 딱 났어. 그냥 10년 동안 고생한 병이 딱 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 만난 사람마다 뭐를 전파해? 한의사를 전파하니 그 한의원을 전파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왜? 감격이 있으니까.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죄인 중 우리가 내 스스로를 봐도 한심한 죄인 같은 죄인을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심지어 난민이 돼서도 먹고 살 궁리부터 한 게 아니라 주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국교회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복음의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린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잘못한 거, 거짓말하고, 그것도 회개해야 되나? 그거보다 더 큰 회개는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 감사를 잃어버린, 그 감격을 잃어버리니까 우리 복음의 동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신앙생활하는 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축복받기 위해서, 두 번째는 벌받지 않으려고. 그 정도 수준은 다른 종교도 해. 불교에서도 하잖아, 그런 거는.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이런 거는. 기독교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동력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구나.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으셨구나. 어쨌든 그 감격과 감사가, 그 은혜의 감사가 우리의 신앙의 동력이 된다. 여러분 마음속에 만약 그런 은혜의 감격이나 감사가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이 표가 옛날처럼 새롭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 옛사랑, 그 첫사랑이 다시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그 감격이 있으면, 그러면 환란이 와도, 코로나가 와도, 교인이 조금만 상관없이 계속 그 한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위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때 교회는 교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소망교회에서도 이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신 줄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돈이 많거나 수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몇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소망교회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안디옥과 같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될 줄 믿고, 그렇게 될 줄 믿고, 그렇게 될 줄로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몸된 우리 하늘소망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고 또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선교사에게 동참하고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그 크신 드린 모든 헌신과 수고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이제 더 계속해서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안디옥과 같이 이 어려운 시절에, 어려운 시대 가운데, 그러나 정말 그 신앙에 있는 그 몇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감격이, 복음의 감사가 넘쳐남으로 주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과 또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여기 성도님과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또 여기 어린이들에 이르기까지 각 가정들을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복음의 감격과 감사가 넘쳐남으로 그 복음의 은혜의 동력으로 주의 뜻을 이뤄가는 귀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